베드로전서 3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이제 그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도 있을 수 있다. 이 고난이 자기가 스스로 취하는 고난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다.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라.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14절 15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너희는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며,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요새는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쇠락한답니다.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이 기독교 인구가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인구가 이제 아이들도 잘 출산이 안 되고,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런 것도 가만히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일반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이 인구 전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뭐 학교도 많이 폐쇄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그거보다도 그 기독교회는 빠른 속도로 그 배 이상, 2배 이상 그 인구가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도 서울에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2025년도 100명이 2024년도 100명이 모였다면 2025년은 15명 모였대요. 15명 모이고, 올해는 8명 모일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빠른 속도로 지금 뭐가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어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하고는 좀 우리 근본주의 침례 신앙하고 조금 멀지만 그래도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지금 많이 또 변질됐지만 풀로 신학교가 유명한 데 있습니다. 골든 코넬이라는 신학교도 있고 트리니티 신학교도 있는데, 이런 데 신학교가 신학생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년보다. 그래서 급감한대요. 그래서 신학교가 운영이 안 돼서 건물 일부 내놔요. 팔려고. 그리고 캠퍼스도 매물로 나오고, 우리 독립침례교 근본주의 신학교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준다고. 매년 미국에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미국엔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니 목사님이 와이오밍 가서 이렇게 잠깐 동안 이제 목회 2년인가 3년 하고,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거기서 다시 이제 선교사 일을 하는데, 그때 그 교회를
갔을 때 거기 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고 두 사람이 나왔던가 그런 건물은 있는데 이런 교회가 미국 북부에는 더 많아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에도 뭐 우리 서울 춘례 신학교도 있지만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졸업 재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이제 언제 졸업할지도 몰라요. 이제 지금 요새 뭐 학생이 한 명인가 두 명 올까 말까 지금 그런데 그 한국의 주요 신학대학도 대부분 미달입니다. 이 뭐 주요 신학대학이라는 데가 뭐였어요? 우리도 주요 신학 학교인데 서울 춘례 신학교도 근데 그들이 안 쳐져서 그렇지. 주요 신학대학이 뭐 장로교, 뭐 장로교에서도 뭐 총신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 5개가 종업미달이에요. 그리고 침례 신학교도 몇십 프로가 미달이에요. 저온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신학대에서 자체 설문을 해봤어요. 왜 안 오냐 신학생들이? 예? 왜 그러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교단의 문제, 교단 목회자의 도덕적인 타락, 뭐 스캔들, 돈 문제, 세습, 뭐 성추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한 과정상에 나타나는 거고,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곳에 특정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이란 같은 데는 지하에서 그 기독교 부흥이 일어난다거든요. 그런 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성경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교회는 이제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대형교회. 여러분들이 대형교회 지금 소속입니까? 그분은 우리 대형교회라고 하시면 뭐 그런 분도 있을 거니까. 대형교회 있죠? 중형교회가 있습니다. 중형교회. 그리고 소형교회 있어요. 이 규모로 해서 대중소로 나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마음으로 우리는 대형교회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중형교회도 안 되고 소형교회에 들어갈 건데 이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형교회는 되게 개척하고 막 지하에 있고 뭐 몇십 명 모이고 뭐 이런 데를 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요새 기독교에서 또 새로 나온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가르치는 게 강소교회입니다. 강속교회가 아니에요. 강소교회. 강할 강자에다가 아마 적을 소자 쓰는 것 같아요. 한문은 내가 모르겠어요. 강소교회, 이게 왜 강소교회냐 했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소교회. 예? 그러면 뭐가 작은데 강하냐? 일반 기독교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동의했어요. 이 강속교회를 주장하는 얘기가 규모는 작지만 복음과 믿음 실천에 강한 교회다. 그래서 그걸 표방하고서 지금 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목회자의 간증을 듣고 그 세상 일반 개신교 목사의 간증을 듣고 제가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아주 나름대로 이게 본인이 그동안 체험했던 것 그리고 살아왔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 마지막 때 고난을 겪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그것을
그 받아들이든 안 받든 실천하든 안 하든 간에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분명한 지상명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전임 사역자들, 선교사들만 준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방이 듣든 말든 주님의 명령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있거든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근데 우리가 때에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잘못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긴급히 하라 이거예요. 긴급히. 뭐 가지고 하냐? 오래 참고 교리로 또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역자는 물론이려니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저분한테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전혀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상황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긴급해야 되는데 때로는 교리를 전하고 또 책망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안 하면 정말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책망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온 중에서 이렇게 얼마나 살으셨던가 이렇게 살은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하지 않은데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담대하게 산다든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걱정이 있어도 그걸 태연하게 이겨간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좀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지금은 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때는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해 줘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는 잘 몰라도 저 부부는 맨날 보면은 주일날 꼭 저렇게 해서 꼭 이렇게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성경 가지고 꼭 교회를 갔다 오고 또 갔다 와서 또 하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딜 갈까 북한산으로 갈까 북악산으로 갈까 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은 재미도 없나 일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뭐 하러 가세요? 아니면 주일날 뭐 하세요? 아니면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참 불행한 얘기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무조건 때를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나가야 되는데 긴급히 하라고 했는데 최소한도 이런 경우 있을 때도 우리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가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냐? 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망에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왜 자꾸 만나주기 좋아, 기뻐하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좋은 세상이 있고 또 영원히 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뭐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대답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소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소망 가지고 계시죠? 정말 그 소망 뭐예요? 집에 가서 오늘 맛있는 음식 먹을 거 아니면 지금 떡을 좀 많이 먹었더니 지금 눈이 다 감겨요. 떡이 맛있더라고.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먹었어도 저녁에는 또 배고파서 또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로 갈까? 오늘은 뭘 먹을까? 이것도 일종의 소망이거든요. 있잖아요? 기대하는 거잖아요. 소망, 호프. 그런데 이거는 갖고서는 안 되고 그런 분들 어디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저기 이제 맛집 있어요. 이거 알려줘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소망의 이유가 아니고 내가 마음속에 뭔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구원으로 인한 소망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이 소망이 생겨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소망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런 거예요. 싸울 때. 이 소망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뭐예요? 다 구원받고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망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건 구원받은 미래의 소망, 이제 그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보면은 이런 소망, 이건 썩어질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라 그랬대요. 여러분 전에 구원받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분간 못하더라도 그 전에 안 믿을 때 소망은 뭐였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좀 바뀌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에베소 2장에 보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그 계시 중에서 유명한 신비, 그 중에 하나가 휴거잖아요. 휴거. 공중에 올라가는 거. 이걸 이제 신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비는 전에는 신비였지만 비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 성경이 알려준 겁니다. 이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계시할 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은 그냥 한 번 죽으면 그냥 그게 끝인 줄 알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영원한 소망이 없어서 죽으면 슬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인 소망이 있어요. 땅에 쌓인 게 아닙니다. 하늘에 쌓인 소망. 이게 복음의 소망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스러운 소식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다 받으셨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소망이라요. 베드로 기자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사도가 됐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꾼이 됐다. 이 소망.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질문할 때, 뭘 할 때 절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대답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왜 소망을 갖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당신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안 물어도 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가 뭐가 좋아요? 주일 아침에 뭐 좋아요? 뭐 하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소망을 그 사람들은 정확히 모르더라도 나는 그게 왜 소망인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눠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거의 못해요. 거듭난 사람들만 소망을 나눌 수 있어요. 잘 설명을 못해도 그거 내가 말이 좀 어둔해도 분명한 건 있잖아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제 죄로 인해서 정죄는 다시 안 받는다. 이런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내가 내 안에 분명 소망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분명히 있죠? 다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얘기할 때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 믿는 사람, 고약한 사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또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세상,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먼저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별하고 그랬어요. 영어는 sanctify.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 우리를 성별하셨다 그래요. 거룩한 존재로 따로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분리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성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성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의 마음속에 너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주 하나님을 sanctify 하라. 성별하라. 거룩히 따로 구별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따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데 분명히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용어는 성별하라는 것은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 거룩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 사람 쪽에 보면 아주 그분을 완전히 존경하고 헌신하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안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릎 꿇는 때 이게 성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모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삶 속에서. 근데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나서 성별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속에서 전도할 때 지금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성별해 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신약에는 거의 여기만 쓰여져 있는데 구약에는 또 몇 군데 쓰여진 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주 그를 성별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명령한 거거든요. 만군의 주 그를 성별하고 또 그를 너희의 경외함으로 삼으며 너희 무서움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기독교 목사님이에요. 심령의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독립심리에게도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고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투가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스트러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여튼 힘들게 이렇게 있어요. 이제 독립심리는 더 하거든요. 교단 같은 데는 무슨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이건 독립심리의 사역자가 아니고 어떤 일반 기독교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더라고. 그냥 고생했는가 봐, 내가 보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시작하고 거의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는가 봐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근데 6년 동안 전도지를 배포했대요. 6년 동안 배포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개척교회가 최소한 중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된 기적인 줄 알았어요, 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뭐냐? 6년 동안 전했는데 전도지를 보고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나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니, 뭔가, 이게 웃으면서도 쓴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6년 동안 그렇게 다녀서 전했는데 전도지를 보고 한 사람도 오지 않았대.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야, 교회가 많이 커졌구나 그랬는데, 왜? 자기가 스스로 분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깨끗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가 너무 힘들고 자립 못하고, 자립교회가 아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 채워갖고 자립도 하고 나도 다른 교회들처럼 이렇게 좀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물론 전도를 한 거죠. 똑같이 전도를 했지만 그런 교회 자립,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동기가 되었다. 그게 돌아보니까 그거이 아니었나. 그래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것은 전도가 아니다. 본인이. 어느 교회 청소년 사역자가 글을 썼는데, 청소년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이해돼요? 임예찬 이해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청소년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어디 소은이 이해돼요? 이해된대. 자, 이게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좋은 말은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좋은 말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은 알잖아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복음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영혼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가? 이 부분을 응축한 어떤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청소년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좋은 사람이 뭐냐?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다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 끝까지 갈 수 없잖아요. 땅 끝까지. 그러나 우리는 다 살면서 선교사거든요. 살면서.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얘기하는데 그런 말 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 사역자가 쓴 글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듣느냐?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 뭐냐?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도 부정적인 간증이 있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고 뭐 해도. 나도 언제 한번 기억이 나지만 제가 직장에서도 맨날 얘기해요. 우리 직장에서 계속 그 수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 보면. 우리 이제 신우회가 있는데. 근데 하여튼 제일 열심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지요. 나도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무슨 일일 때 어떤 직장에서 있잖아요. 직장에서도요, 이해관계가 걸립니다. 직장에서 어떤 거 내가 손해나는 게 있어요. 뭐 싸우는 게도 있거든요. 있죠? 임성환 집사님 있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양보도 안 해. 그거 만날 싸워.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예수님이 열심히 한번 최고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는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막 신문에서 뭐 기독교가 어떻다, 무슨 목사 어떻다, 무슨 교회 어떻다, 만나 싸움한다, 뭐 돈 떼먹었다, 무슨 뭐 세습한다, 무슨 뭐 여기 막 나오잖아요.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분명히 이 베드로 사도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행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너희가 선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훨씬 더 좋냐? 왜 악행으로 고난을 받느냐? 17절에 보면.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젊은 목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듣고서 내가 참 한번 많이 돌아봤거든요.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가르쳐 주신 거,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내 빛이야. 내 세상의 빛이야. 땅의 소금이야. 너 땅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혀. 너 빛이야. 빛인데 빛을 잃으면 어떻게 돼?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빛을 비치는데 이 위에다가 등잔불에 두지 통 밑에 안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빛을 비춰야 된다. 빛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은 있어야 돼요. 우리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너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끝내 구원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이게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라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맡겨졌어요. 이 사명은 우리가 싫다고 해서 이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각자 강제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면은 이 사명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나 읽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4단계의 이 말씀 선포가 나와요. 이제 뭐냐면, 자,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들은 사람이 또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사람이 또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4단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을 해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을 그랬잖아요. 그럼 너와 내가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는 사도 바울은 나에게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많은 진리를 전했죠. 저기를 할머니하고 어머니께서 들었지만은 내가 많은 증인들 중에서 내게 들은 바로 그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냐? 신선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3단계. 그 사람들에게 맡길지니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최소한도 4단계입니다. 4단계. 근데 우리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하고 1단계, 2단계 있지만 3단계, 4단계는 몰라요. 전하는 거. 그렇죠? 바울 사도는 몰라요. 그건 하늘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로 들은 디모데는 이제 그 사람에게, 세 번째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그 세 번째 사람들이 또 네 번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했어요.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디모데는 이 세 번째 사람을 알지만 네 번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가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기회했을 때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구원 후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제는요 그리스도 심판서예요. 그리스도 심판서.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이제 이게 겪는 일인데 이 주요 항목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순서는 조금 틀려됩니다. 첫 번째 먼저세요. 주님 몸하고 관련 없는 것은 보상이 구원은 받았지만 또 다른 일을 해서 또 보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몸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은 보상이 약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지극한 논리예요. 주님께서 내 몸이라 했고 그 교회를 세웠고 내 몸을 남겨놓으셨다고 그랬고 근데 몸에 관해서 수없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몸에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보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두 번째는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지상명령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명령들이에요. 지상명령 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실행했는가. 이것이 이제 보상의 어떤 평가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가 이거예요.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진정으로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성별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룩히 모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뵙기 전에, 공중에서 뵙기 전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사랑, 구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 전도를 최우선 사역으로 삼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모임을 마치고 헤어지면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기억해 주셔서 꼭 낫게 해주셔서, 아니면 힘을 얻게 해주셔서 더 주님을 힘써 섬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이사를 하는 우리 어르신 가정 기억해 주셔서 이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평택 등대 침략에서도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 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함께 합니다. 주님,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오후 저녁에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